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귀한 왕, 귀히 쓰는 왕이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 다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요.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이 돌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 성경에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으로 분류가 되어지느냐 하면 종교개혁을 잘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척결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상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만드는 일, 예배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이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사 왕은 정직한 왕이었어요. 누구처럼?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사람의 성품, 인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무엇에 정직해야 돼요? 헌법도 있지만요,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우리의 그 통상관례적인 도덕 윤리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정직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하여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이웃을 우러러, 이 사회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오늘 성경의 정직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15장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비암이라고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 다윗의 온전함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아사왕 역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그 태후의 폐까지도 폐위를 멸하기까지 하는 이런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정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대요. 어머니까지도 그랬으니 말이지요. 말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붐을 일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집안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의 하나의 그 이벤트들이 교회마다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집안으로 흐르는, 집안 전통을 따라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데 이 아사왕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져 오고 전통처럼 가계의 관습처럼 내려오던 그런 우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집은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우상을 불교를 섬기든지, 우리 집은 또 옛날에 바닷가에 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잖아요. 용왕신 등등.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그런 집안에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인이 그 집안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흐름에 의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정 대대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종교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로 본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위하여서 그릇된 것은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월 달이 되면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많은 것 중에 헬스클럽이 돈 많이 번다. 1월 달이 되면. 왜 그래요? 내년엔 살 빼야지 등등. 그러다가 1월 달에 6개월치, 그게 또 상술로 한 달만 회비를 내게 하지 않더라고요.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 내면 몇 프로 DC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등록을 했다가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1월 달에 그런 데가 돈을 많이 벌어. 결단을 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하여 그런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없는 거지요. 아사왕은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 아니냐. 그러니 우상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타도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아사왕에게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 그릇된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단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한 문장만 읽어요. 중간까지만.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끝.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 거예요.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을까? 저는 이 두 글자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왜 썼을까? 이것이, 이 산당이 나중에는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앞에는 다 찍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우상을. 다만 왜 썼을까요? 산당도 없애버렸어야 된다. 그렇지요. 산당도 없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아주 귀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로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지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때로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상을 섬기게 된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왕이 이어지면서 계속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먼 훗날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단호하게 이 산당을 없애버리는 또 하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해버리지만 다만 이 산당에 대하여는 처리하지 못한 것, 이것이 아사 왕에게는 하나의 흠결인 것이에요. 산당까지 없앨 수 있었다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 죽었으니까 죄에 거할 수 없어야지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산당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 이것까지도 없애버렸어야 맞지요. 베드로전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이유로 죽으셨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는 죽고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의 죄 한번 씻어버렸으면 그 죄는 죽은 거예요. 다시 그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상, 산당, 우상을 향한 것입니다. 버려야지요. 찍어버려야지요. 그랬으면 산당까지도 그랬어야 됐다.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마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토록 마약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마약을 같이 하던 친구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야 임마 그거 주사 한 대 맞으면 너 이러지 않잖아. 주사 한 대 맞으면 될 것을 왜 여기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 그 환자는 마약에 대하여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었잖아요. 이제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친구가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마약 한 번 해, 한 번 해. 내가 가지고 왔어. 주사 한 대 맞아. 마약에 대하여 죽은 이 사람은 끝까지 마약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야지요. 아니야. 난 이제 끊었어. 마약 아니야. 돌아가.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결단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신앙에 있어서 죄악을 위한 것이 있다면 다만 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것이 신앙인의 갈 길입니다. 거기에 다만 요거 한 번만 할까? 다만 옛 것을, 옛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만 요것만큼은 버리지 않아야 했다.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죄악을 위한 어떤 것이 있다면 다만은 없습니다. 온전히 신앙 안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서 복받고 이 땅에서 보람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보람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